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기에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다. 아멘. 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성도라 칭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성도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5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분명히 다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정상의 그리스도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잘 드립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할 만큼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말씀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너희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너는 나를 버렸도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우리 정상적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만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나서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걸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막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는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에서 우리가 헌신되어진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무엇을 주죠?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곧 말씀이시죠.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내게 뭐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무슨 말이에요? 지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5만 원짜리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지폐가 있어요. 그죠? 5만 원짜리 지폐. 5만 원짜리 지폐를 갖다가 13장을 셨어요. 얼마예요? 응? 얼마예요? 빨리 얘기해보시오. 빨리 시간만 가시더니. 얼마요? 얼마? 65만 원. 왜 이렇게 잘하셔? 분명히 맞아요? 65만 원이 분명하냐고 13장이면요. 근데 구구단 걸로 나에게 13장 갖다 주면 얼마냐고 보세요. 걔는 한나절 동안 세야 돼요. 나무 쪼가리를 하나씩 갖다 놓고 하나씩 세갖고 13개를 만들어야 돼요. 65만 원을 만들어요. 65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뭐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죠? 내가 배운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범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싫고 뭐 하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내게 이루어지기라고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하죠?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무하라. 여러분 의사선생님이 왜 의사선생님이 됐어요? 왜 연구원은 연구원 됐어요? 왜 교수님은 교수 됐어요? 왜 사업가는 사업가 됐냐고요? 그냥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사업한다고 뭐 했다가 다 까먹는 이거 뭐예요? 사업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공부를 하려고 하죠.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 그거 살 수 있잖아요. 원래 지식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여러분들 여정을 바꿔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게 뭘 심어줘요? 두려움을 얻게 만들어줘요.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 세상의 지식은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역사를 만드시는 말씀이시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온전히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지는 못해요. 이전까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 불가능해 보이죠.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 있는 이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길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었었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니까 저들에게서 하나님 말씀하여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운 이 세대도 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얻읍시다. 우리 소유합시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환경이 바뀌어졌나요? 조건이 바뀌어졌나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아니 더 열악해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 성은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거민들은 장대하고 그들의 철퇴는 상상을 할 수 없이 크고요. 우리는 메뚜기방도 더 못하고 더군다나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라 처절한 환경이죠. 근데 저들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저들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동천이 범람하는데 거기를 물속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저들 가잖아요.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잖아요. 왜?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내가 내 생각에 내가 들어가면 살리라. 그건 여러분 그것은 죽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 하는가요? 내가 너에게 전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아무것도 갖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교회는 돼야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에바브로디도하고 내가 디모데를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그들은 이렇게 대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라. 그를 영접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그냥 이름 영접하라는 것은 환대하다, 환영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주를 대하든 그리스도를 대하든 너는 그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반가이 맞으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복음으로 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여러분들 이 에바브로디들은 자기 몸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병에 걸렸다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병이라는 것을 저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에 들였던 그 어떤 질병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어떤 적이 있든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다 치료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의사를 안 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를 줬죠. 어떻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의약을 내가 주겠다. 모든 풀들을 내가 각 질병에 쓰이게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각 풀들이 약이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축출한 게 약이잖아요. 거기서 축출한 게 오늘 우리 약 아니에요. 비타민C를 어디서 왔어요? 식물에서 왔죠. 합성에서 온 것도 있지만. 뱀독은 뭐 했어요? 그럼 뱀독 여러분 모아갖고 여러분들 독으로 쓰잖아요. 우리 여러분 약품 많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주셨고 의사에게 기술을 받들어서 의학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의학이 여러분들 치료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의학이 치료 못하는 게 많아요. 불가능한 게 많아요, 지금도요. 근데 그 어떤 일들이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러면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발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거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우리 같으면 나는 어떨까요? 내가 죽을 병 걸렸으면 할구땜을 놓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겠지? 내가 왜 뭐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이 왔냐고 우리가 아구 때문에 그러는데 에바브로디는 그러지 않냐고 오직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서. 왜 그렇죠? 교회가 두 개의 악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악재는 뭐예요? 대사도인 바울이 사형 선고받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파송받아 왔잖아요. 그 소식을 알려고 하는데 온 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들 빌립보의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죽을 병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사도가 여러분들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 자기가 죽을 병 걸릴 때 교회가 여러분들 염려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염려는 그 염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요. 그 에바브로다가 병든 것이 누구에게 근심이 돼버려요?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돼버려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 내가 근심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에바브로다를 하나님이 치유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덕에 근심되는 성도 되자. 옆 사람을 합시다.
옆 사람과 다시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 근심되어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정상의 그리스도인 삶이 돼야 돼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땠어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 있었어요? 에바브로디에는 어땠어요? 에바브로디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일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참 가난했잖아요.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교회거든요. 단돈 여러분들 우리가 만 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바울의 쓸 것을 항상 도와줘요. 그런데 바울이 쓸 것을 도와주는데 그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누가 다 책임지고 갔어요? 에바브로디에다. 바울이 쓸 것을 채워주는 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바울의 근심이 되어버려요.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에게 근심이 되어버려요. 다른 교회 여러분들 잘 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저 고린도 교회 얼마나 잘 삽니까? 에베소 교회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다 한 번도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해서 한 번도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 목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바울에게 근심이 되버려요. 그랬더니 바울의 근심을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에바브로디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빌립보 교회를 보내는데 너희들 그럼 환대하라는 거야. 환대하라. 어디에? 주를 대하든 환대하라는 거예요. 주를 대하든. 그가 이런 사람이다. 이러므로 그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환대하라. 환대하라.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하든 너희를 대하라. 아멘. 복음 위에서 여러분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야 돼요. 그에게 어떤 비난이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는 비난하는 자를 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사자를 여러분들 준비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를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전부 다 하나님 세운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봅시다. 12사도에게 복음을 배워 12사도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12사도에게.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들이 목사 안수 쪽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전하는 게 어떤 걸 가르쳤어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복음 외에 또 하나의 다른 것을 전하는데 무슨 말이죠? 복음 외에 또 하나를 첨가를 해요. 어떤 것을 첨가하죠? 율법주의를 첨가를 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회개 기도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부정한 것을 얘기해버려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가 분별을 못하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치부하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가 듣고 믿은 것,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나 이거에 있는 거 아무것도 전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 너희들 듣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회개 기도함으로 너희들이 죄사함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믿는 너희가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받으면 너는 하나님도 떨어진 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없다. 너는 가짜 성도다.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름다운 말의 화수로서 사람의 지혜로서 성경 우리에게 해석했어. 자의적 해석했어.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나는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노라. 내가 너희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로 말면 너희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무엇이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고 이 땅에 서육신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니?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을 수 있는 사람. 왜 전부를 걸어드릴까요? 이렇게 단순한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못돼 먹어서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보세요. 인간이 여러분 지식을 갖고 살아온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 지식은 여러분들 우리 혼자대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혼이 영을 항상 지배해요. 그럼 우리에게 말하시죠. 아담은 하나님 안 그랬잖아요. 목사님 안 그랬잖아요. 아담이 태어났을 적에 아담이 만들어졌을 적에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었잖아요. 이때는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이 아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의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식이 그게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주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나를 위해서 살자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지식이 내게 들어오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그는 지식이 그를 혼이 하나님 말씀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구단을 외워놓으면 그것이 일생 동안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5학년 때 배웠는데 지금 몇 살 때 그걸 몰라요. 우리 그때 배웠어요. 우리 5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5학년 때 배웠던 그 구구단이 지금도 갖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절대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랬죠? 우리 혼적인 존재 갖고 있는 지식의 말씀을 자꾸만 갉아먹어요. 없애버려요. 사라지게 해요. 관념으로 만들어버려요. 지식으로만 만들어버려요. 믿지를 않아요. 자, 나는요 5만원짜리 13상을 세면 곱하기 하면은 그 가격이 65만원이라고 믿고 나는 65만원이 바로예요. 그런데 이 혼적인 지식이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서 이 혼이 나를 육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혼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혼은 내 영도 지배하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이 혼은 안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지식은요. 한 번 들어온 지식이 절대 안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의사 못해요. 내가 대학 교수 못해요. 내가 직장생활 못해요. 내가 어떻게 공무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선생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사라져버려요. 듣지 아니하면 배우지 않으면 잠깐만 사라져버려요. 이 진리의 복음을 내가 듣고 복음 안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냐. 내 안에 그것만 살아있을 적에. 나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이 지식 가지고 내 인생 살 수 있지. 그렇지가 않아요. 혼이 나는 이 말씀을 자꾸만 잡아먹어버리고 관념으로만 먹어버리고 지식으로만 넘겨버리고 이거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럼 혼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나도 안다. 이미 넘어진 자예요. 난 이 정도면 됐지. 난 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자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가진, 복음 위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런 자가 너희 가운데 보내니 그를 환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아무도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세상에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안에 거하는 거 이거만큼 더 어떤 게 있어요. 그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염려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걱정하겠냐고요. 근데 대통령 권위도 몰라. 대통령과 함께 그럼 염려하죠.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초등학생 보고 여러분들 그하고 함께 어울려 있다고 그들의 염려 안 하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날마다 들려주고 있고 바울은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대하듯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겨라. 네, 존귀 여겨라. 존귀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중하게 간직하라. 여기라는 건 간직하다. 소중하다. 존귀라는 것은 공대, 존경 이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니까 바울처럼 복음에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니까 평안하십시오. 그게 존귀인가요? 그게 존귀 여기는 건가요? 여러분 공대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많이 나와요. 서신서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너희로 내가 어떡하라? 공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에서 나오는 재물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복음에서 일하는 자는 복음을 해서 막아 살리라. 아멘. 소문은 소가 곡식을 떠는 일을 하는데 그게 멍에를 세우지 마라. 멍을 세우지 말라. 그가 멍에를 세우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마음껏 일할 수가 없다. 이처럼 너희는 주의 사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 아멘. 아멘. 살피란 말이야. 살피란 말. 11조 들었으니까 끝나지 마. 난 감사한 거 없으니까 거기다 끝나지.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졌는데 윤택해진 만큼 여러분들은 더 안 해. 이상하죠. 나를 위해서는 했어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헌신과 지금의 헌신을 보세요. 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면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교회는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말하듯이 풍성한 재물이 넘쳐나는 교회로 바뀌어져요. 왜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이 로마의 행정도시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분명합니까? 산동에서 화전민들이 살고 있던 그 교회, 행정도시가 되면서 그들의 부유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손에 너희들 우주머니 있는 걸 내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존재를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주의 사자는 오직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 돈에 찌들려갖고 여러분들 막 힘들어요. 연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이 내가 풍조가 내가 다 쓰자 망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여러분들 기계에 따라 새로운 학술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연구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의술을 펼쳐야 되죠. 여러분 1960년대 여러분이 의술을 갖고 여러분 지금 쓰면 여러분이 그 사람 어떻게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그 병원에 누가 가겠어요? 내가 여러분 대학교수 내가 학교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거기다가 가르치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뛸 거 아니에요 지금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세대에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성공에 살면서 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우리 같죠. 그래서 주의 사자 여러분들이 연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의 사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죠. 그걸 통해서 내가 듣는 것이 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버리죠. 세상의 역사를 쓱 만드는 인생이 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살펴서 바울은 여러분들 교회를 떠난 사람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떠났잖아요. 담임 목사가 지금 에바브로 뒤졌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지금 디모데를 담임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에바브로 보라고요. 자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나는요 다른 교회를 사임해놓고 나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얼굴 볼까요? 내가 필요한 걸 여러분 채워준다고 할까요? 빌립보 교회 돈만 비교해가는 거죠. 저들이 복이 된 걸 보시래요.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평생 동안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세계 선교에서 일하는 것을 다 돕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좀 아멘 시작. 아멘. 교회에 둘러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건축하면서 여러분들이 건축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건축하라고 여러분들은 와 교회가 지금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 해본 적이 있나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해야 돼요. 내가 선교사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일생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땅의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렸어.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불러갖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나님 세웠지 않냐. 그랬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냐. 그랬나요? 다 잊어먹고 살아. 저는 다 잊어먹었어요. 망각의 동물이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일생 동안 주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내가 그 은혜 있는 자리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갖다가 나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너희는 나를, 너희는 바울을, 너희는 저 에바브라지더라. 너희는 디모데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너희의 염려가 그들의 염려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 안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자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들을 사로잡아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푸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